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이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벌써 2026년도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그리고 이번 겨울은 왜 이렇게 추운 날씨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한 영하 15도만 그렇게 내려갔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늘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강해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초대교회 시대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핍박의 시대, 고난과 고통,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그 시대에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에서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심령으로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의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지난 우리 2주 동안 사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치유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부활의 때, 마지막 때, 그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현재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은 연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해 주셨고, 또 사랑하시는 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주의 계획으로 인하여 온전한 사람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 우리 모두에게도 나와 함께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한 주님의 그 명령과 또 권함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우리가 잠자는 자와 죽은 자와 같은 오늘 우리 인생에 다시 완전하게 살아서 다시 일어난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이 25절 26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우리를 모든 것을 온전케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살리실 때 두 번 큰 소리를 그렇게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그때, 또 나사로에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그때, 듣지 못해서 못 나올까 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문제가 생겼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여러분, 질병이 치유된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병을 고친 것들은요, 어떤 일이 있으면 무당들도 병을 고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마술사, 무당 이런 사람들이 병을 고치면 와, 대단한 능력이 있다, 이런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아니, 예수님이 저분이라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사실은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 기적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예언을 통해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슨 일이 펼쳐지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집중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따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걸 3번이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거예요. 이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요,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가셨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만져봐도 아직 그래도 온기가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믿어 의심할 것은 없지만, 이 상황만큼은 어떻게 돼요? 큰 충격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살리신 건 맞아요. 그리고 충격이지만 놀라운 충격으로 말할 수 없는 거, 그 뒤에 이제 연결되죠. 여러분, 두 번째 그 살리신 게 뭐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죽고 나서요, 그 이제 관에 이제 넣고 나서 메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메고 나오는데 관에다가 주님이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고 관에 있던 그 청년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는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요.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저 지금 무덤 굴에는 나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이미 냄새가 나요. 이미 부패가 이르렀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은 기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나사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흘이 지나 이제는 다 부패가 되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대단한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45절과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여러분, 마리아의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눈물 흘리며 곡하던 사람들이 이 현장을 봤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근데 4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러분, 알린다는 얘기 고발했다는 거예요. 고발. 이제는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산헤드린 공회로 이제 소집하여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47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정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표정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도와드림으로 그 일들을 잘 이루어지게 하겠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어가니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그만두게, 멈추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안건으로 머리를 모으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왕으로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갑자기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왕이 되면 로마의 제국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을 때 도망가셨고 피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스스로 합리화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이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합리화와 또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가야바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노라. 굉장히 단호한 얘기를 하죠. 이 50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로마 제국 우리 쳐들어오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우리 다 피해받고 우리 다 죽지 말고 한 사람만 죽이면 돼. 저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다 일이 다 끝나. 다 없던 일로 되는 거야. 평안해져.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이 잡아가는 거, 신문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이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뒤에서 계속적으로 밀어붙인 사람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50절에 보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 모두를 살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과 52절 이렇게 볼까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진리가 사실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봉회에서 그냥 회의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왜 사내들이 공회에서 회의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직접적으로 집어넣고 내용을 많이 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안에 우리에게 말하고자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는 사실 기원으로 보면 모세 시대 때에 12지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영적으로 뛰어난 장로들을 모아서 한 70명 정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재판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회의와 역할을 했던 게 사실 산헤드린 공회의 기원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시작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헬라 시대에요. 이제 자치권을 좀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종교적으로 그럼 니네들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이 들어왔지만 로마 제국은 자치권을 더 주기 때문에 대신에 무슨 일이 생기면 로마가 길 닦아놓은 그 길로 군사가 닥쳐서 다 막 죽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길이 로마는 중요했어요. 전쟁을 위한 길을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자주 모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대제사장, 사두개인 그리고 귀족들로 구성된 그런 귀족들 중에서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은 다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입법, 행정, 사법적인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재판도 합니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단이 누군지 해서 판별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어떤 그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해 준 역할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삼권 분립도 아니고 입법, 행정, 사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 나라에 적용되고 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자 모인 것이 그들의 원래 취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산헤드린 공회는 신정 통치,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산헤드린 공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세워진 목적, 목표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뜻이 아닌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과 또 욕심,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해 놓고 그들이 어떻게 회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한 명만 죽이면 일 다 해결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지요? 여러분, 이유는 압니다. 그들 자신의 기득권이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모임이 이제 특별한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존경 받고 물질과 권세와 모든 걸 누리는 그러한 조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안정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내들의 공회는 이제 그 공회 자체가 그들의 안정감이었습니다. 여기 소속되어 있던 이 멤버십 자체가 명함 가지고 사람들이 나눠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디딤돌 안정감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무엇이 그들의 안정감이 되어져야 됐었습니까? 여러분, 사내들은 공예가 아니죠. 여러분, 고난과 핍박, 로마의 제국, 어떤 그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안정감이 되어졌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그 자리와 그 어떤 권력과 얻는 재물과 모든 유익이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의 왕이 되신 다음에 로마로부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함께 도와서 일을 한다면 얼마든지 로마 제국이 그렇게 쳐들어오지 않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자신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누구보다 영적 지식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분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 보내신 분 아니야? 정말 메시아가 오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어떻게 저를 죽일 것이냐로 그들은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뜻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기관은 언제 생겼어요? 서기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잡혀가고 나니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잖아요. 순례자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게 회당이었어요. 정통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만 있으면 그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모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풀고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뭐가 필요했어요? 성경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어떻게 해요? 베껴서 옮겨 적습니다. 바로 그걸 했던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을 옮겨 적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이 정결 의식을 위해서 목욕을 재개하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붓을 빨고 그리고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그랬던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성경을 너무 잘 아는 학자들입니다. 랍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서 규칙을 좀 더 만들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만들었어요. 630 몇 가지를 더 만듭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 모든 것 속에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런 나중에 어떻게 변하지요? 이런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교만과 자랑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어떤 사람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다시 용서받고 하나님 마음을 드리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바로 영혼들이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백성들을 돕고 하나님께 연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순기능을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악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욕심과 욕망과 교만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가 언급할 때에 1세기, 2세기, 한 1세기 정도까지도 이렇게 짧게는 봅니다. 근데 길게 보면 사실은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공인, 기독교 이제 믿어도 돼, 핍박하지 않고 믿어도 돼라고 하는 AD 313년까지를 넓게 보면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정말 극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갔지요. 여러분 이 공인되기 직전까지요 그들은 카타콤비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에서, 왜냐하면 들키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곧 313년에는 380년에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것만 믿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다 교회로 몰려왔어요. 교회로 몰려오니까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직자들의 그 사례비를 국가가 줬어요. 땅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부와 권력과 이런 걸 가지게 됩니다. 저기 이제 광명동에 어떤 교회가 10층 높이의 성당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몇 층짜리를 높여야 돼요? 한 15층짜리. 높고 화려하고 그런 것들로 이렇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명목하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종교들로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더 화려하게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고 헌금을 강요하고 이렇게 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볼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실 초대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그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들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임재 속에 방언도 하고 충만함을 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 사건이 6월절이거든요. 그리고 6월절 이후에 50일 정도 됐을 때 그때를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때가 또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때 이런 전국 각 곳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많이 온 그 순례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에서 담대히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부활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 5,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오고 그런 일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전과 각 가정에서 집에서 이렇게 모임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들의 모임이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 완전히 임재하신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놀라운 역사하심과 그 은혜가 넘쳤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찬양한 것만 불러도 막 눈물이 나고 좀 은혜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모임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들의 모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모이는 것으로만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흩어지게 된 것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그 본격적인 핍박이 유대인들로부터 있으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오순절 때 각 나라나 각 먼 곳에서 있던 사람들이 순례자로 왔다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그들이 각자의 그 집이나 그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복음과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정체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그 스데반 집사가 너희가 예수를 죽인, 메시아를 죽인 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직접적인 내용들로 분노하여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생긴 거는 맞지만,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성경이 다 흩어진 건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우리 모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그 공동체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와 격려의 메시지를 동시에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사랑 공동체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표가 무엇이에요? 방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다시 많아지는 겁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고 열심히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재정이 보다 더 넉넉해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더 투자할 수 있고 더 그렇게 다음 세대도 그렇게 더 돕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북적북적해지고 그리고 일꾼들이 더 많아져서 2중 3중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더 넉넉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는 거 여러분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없이 걱정 근심 없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건 너무 좋지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교회가 승리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목표면요, 그렇게 되면 그게 끝난 거예요. 그럼 이룬 거예요.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좋아요. 성도들이 좋아요. 모임이 좋아요. 동역자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은 우리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은혜는 받고 힘을 얻지만 우리의 안정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주님이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은혜는 나를 위해 주신 주님의 축복이 맞아요. 먼저 우리 가운데 축복이에요. 그 은혜와 비밀을 깨달아가는 것은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고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고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옆에 다른 성도가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교지에 또 많은 곳에 여러분 그런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대 들어오면서 사실 그 전에도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 곳곳에서 한국 교회의 어떤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견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 200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예견했던 건 뭐냐면 교회가 성장을 멈추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꺾여진 게 아니라 성장이 멈추어지고 있더라. 더 이상 성장하지 않더라가 이게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꺾여졌어요. 여러분, 점점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동영상을 봤는데요, 미국 교회도 굉장히 심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견은 했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무너질 줄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매주 예배드리러 모였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일 성수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이것만큼은 하겠다. 또 그걸 또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이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든 잘 되고 있구나, 은혜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강물이 흘러가지만 흐름 속에 오히려 거스려서 갈 수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세속과 또 물질주의와 또 이러한 권위가 실추되는 이러한 세속적인 세상의 이 시대 속에서 거스려 하나님 말씀을 우뚝 설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리더들이 이름 있는 리더들, 호칭의 리더들은 있지만 정말 성도들과 함께 요단강에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다 지나갈 때까지 내가 버티고 있을 테니, 내가 이곳에서 가장 중앙에서 힘든 곳에 내가 이루고 있을 테니 지나가라고 우뚝 서서 격려할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많지 않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루터기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고 끝난 것만 같아요. 구루터기들, 영적인 구루터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다시 싹을 틔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엄미하게 말씀한 지상 명령이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말씀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전하고 가르치면 끝나는 게 지키게 하라. 그 삶을 살게 하라. 그 은혜의 열매를 삶에서 맺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명령을 반쯤 지키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다스란 공동체의 여러분 목표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로 계속 성장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져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메시지 속에서 그걸 강조합니다. 제자된 삶,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도요. 왜 구역 모임에서 목장으로 여러분 전환되어 나가는 줄 아세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나고 자라게 하는 것,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 힘들어도 해야 될 우리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어도 순종하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고 물을 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짧게 하면 여러분 세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거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 다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온전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음 다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 이미 예배는 시작됐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잘 쉬고 예배 드릴 준비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피곤하게 늦게까지 그렇게 있다가 오시면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고, 그 은혜와 힘 또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우뚝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반드시 개인 골방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전에도 우리 교회도 많이 부르기로 했는데, 이번에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 있죠. 저도 좀 보고 왔습니다만은, 이게 처음에는 상영가도 별로 없어서 찾기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뒤에서 막 입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100만을 넘었어요. 100만을. 여러분, 기독교 영화로 100만 넘는 건 좀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인가요? 그 옛날 영화 이후로는 아마 처음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부르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막 목이 메고 막 그렇습니다. 참 거기서 부르는, 영화에서 부르는 그 곡이 참 은혜가 되죠. 여러분,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광야로 자꾸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 인생 속에서도 광야의 그 시간을 걷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골방을 찾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홀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잠잠히 나갈 때에, 그때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게 되어지고요, 그때야 맡겼던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지게 되고요,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이라니까는 우리 집에 굴을 파야 되나, 뭐 방을 따로 어떻게 하나를 더 있는 방을 얻어야 되나, 이런 그런 게 아니고요, 구별하시라고요. 그 시간만큼 구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결국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성장시키자는 얘기. 성장시키는 거. 여기에 온 힘을 다하는 거. 여기에 연합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 45절 46절에는 그 나사로의 그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랬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나사로가 죽은 거 다 압니다. 나흘이나 지났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서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계속 나오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 신문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게 만드는 이 빌라도에게 계속적으로 뒤에서 협박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한 이 모든 것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은 사실은 사독 계열이 아닙니다. 원래 이 제사장들은 그 아론의 후손들로 해서 쭉 사독 계열로 해서 계속 이어져 갔던 그런 혈통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당시 아들도 그냥 자녀는 제사장이 됐었어요. 근데 그러다 뭐가 생겼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기름 부으셨지만 그가 좀 더 지식적이고 좀 더 이렇게 준비되고 뭐 열정적이고 이런 게 사실은 없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지금 예수님 본문에 나오는 이 당시에는 그러한 사독 계열로 이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럼 그 중에서 지금 당시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함께 안나스의 사위가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안나스한테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이 가야바에게 또 신문을 받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머리, 좋은 능력, 여러분 좋은 지식과 모든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을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악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혹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오늘 가야바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악함, 이 행실이 필요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이 빌라도에게 넘기고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일들, 그 앞서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은 30전으로 팔게 되는 이런 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 이들이 이런 행위를 했고 십자가 사건에 도움이 됐다고 해서 이들이 잘했던 일이라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는 것이죠. 여러분, 가야바의 욕심과 가야바의 교만과 가야바의 죄성을 내버려 두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일을 악하게 쓰임받게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야바는 악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아유, 가야바 왜 그랬어? 아유, 가룟 유다 왜 그랬어? 예수님 그렇게 여러 번의 그런 기회를 줬음에도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럼 가야바가 돌이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뭐 멈춰지게 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떤 악한 자가 있겠죠. 여러분, 악한 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한 자에 속해 있느냐, 내가 선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에 속해 있느냐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많은 거 주셨어요. 지식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머리 지혜도 주시고 또 환경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임 받는 게 중요해요.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고 함께 애쓰고 수고함으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성도를 보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정감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가 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함께 다 성장하고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참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우뚝 선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며 변질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 주합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반주 계속 해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계속 올려주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주님이 끝까지 순종하시는, 끝까지 모든 걸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 발버둥 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아지 겸손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부르면서요, 하나님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만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사명 잘 이루어가겠습니다. 우리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내들인 공회 신정통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애쓰고 수고해야 될 그 모임이 변질되고 나서 오히려 악하게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사는 교회 목표는 하나님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자라게 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넉넉히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의 안정감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사랑 교회 더욱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연합하여 믿음의 허락을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함 소원하는 마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다사랑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닌 선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주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정체되지 않도록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선하게 쓰임받고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는 우리 안에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시구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주시구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불법 같은 죄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다사랑 공동체 끝까지 믿음의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인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공동체 많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신정통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가장 유능하고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모였던 사내들인 공회가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부패가 되며 가장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다사랑 교회 우리의 복음 주시고 영혼들을 살리는 공동체로 또 세워가는 공동체로 이제는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불꽃 같은 주의 백성들로 세워가기를 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넘어질 때만 주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온 힘을 다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죄 백성들 기억해 주시며 오늘 우리의 헌신과 마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